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제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한 주간 마지막 이야기, 또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서 그리고 23장 56절까지 누가복음에서 22장, 23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바로 유월절,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때, 절기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준비하여 드시는 이 이야기인데, 우리의 이 요일상 따져보면 목요일에, 마지막 한 주간에 이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성만찬이 있고 그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새벽에 이 가야바와 또 빌라도 그리고 법정들을 오가면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이제 죽게 되시는 그 과정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22장과 23장에 매우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온다. 사실 이제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좌우 임방과 문설주를 이래 피로 이제 바르게 되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그 이제 지나간다, 오버한다, 패스오버.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파스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유월절.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또 한 주간은 어떻게 돼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이 절기가 6월절에 맞물려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기에는 바로 장로들이 포함된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제 결정은 이미 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그런데 언제가 좋을까? 무슨 방법이 좋을까? 이거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마치 정치적 메시아로 이 우리 앞번에서 봤지만 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 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그렇게 영접하며 환영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면서 정말 많은 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도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하는,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일들의 역사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를 죽이자.
죽이는 것만이 방법이다. 근데 언제 죽여야 되지?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지금 6월절 무교절에는 좋게 적어도 100만 명이 그 작은 성읍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운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 그럼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 죽이면 좋을까? 이제 그들이 궁리한 방법은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갖다가 누구에게 이거 세금 바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성전을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런 어떤 그들이 말하는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도를 하면서 이제 그들의 생각은 율법적으로 모세 율법의 신성 모독에, 성전 모독에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사형권이 없다 보니까 이제 로마 총독에게 정치적인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테러를 일으키는 정치범으로 이제 예수를 몰아서 십자가에 사형 언도받게 하고 이렇게 죽이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계속해서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 이게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치밀하게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두려워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여기서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이 사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선택하신 거죠?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 기도하시고 선택하신 아주 정말 선택이 된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인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가룟인 유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회계 역할을 했다. 결국 돈의 올무가 돼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측근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요,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 바로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고요, 부인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기도하는 중에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40일 동안 줄이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결국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죠. 그런데 이 사탄,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잠시 이 시험을 멈추고 떠나가 있다 그래요. 물러가 아니라. 그런데 이 사탄이 또 나타나죠.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유다에게 틈이 생긴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마귀 사탄은. 근데 결국 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바벨론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중에 뭐야? 사탄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바로 마지막 날에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곳곳에 사탄의 역사들이 있어요. 세상은요, 마귀, 거짓의 아비, 거짓 영,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또 모르고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거기에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느냐, 사탄이 어떤 사람 좋아하냐, 그 배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 좋아하냐. 사탄의 이 유다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고 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마지막에도 뭐예요? 돈. 그것도 은 30이에요. 밭대기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그 은 30. 지금 말하는 아주 그냥 일확천금 대박을 로또를 맞는 이 정도 그 정도라면 모를까? 근데 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에, 그리고 이 유다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탐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불평불만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그 사람 속에 사탄은요 아주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욕심 많은 사람, 탐심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조심해요. 거기에 사탄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하고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 여기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사탄이요 어림도 못하죠. 그리고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이게 분별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요리조리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교만한 사람들, 탐심이 있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 어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그 사람들 속에 사탄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3절에 이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에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제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것은 이제 뭐예요? 그 속에 이 사탄의 역사들이 가득하니까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사탄이 계획한 대로, 사탄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술술술술술술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 유다는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마귀의 사탄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면
내가 지금 직분이 뭐고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없어요. 마치 뭐에 홀린 듯한, 그렇게 지금 이 가롯 유다는, 이제 유다에게는 오직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오직 예수를 죽일 방법, 이게 그냥 머릿속에 다 가득 차버린 거예요. 오로지 생각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지 발로, 죄송합니다, 자기 발로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찾아가고요. 먼저 앞서서 사탄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방도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해요. 야,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에 12 중에 하나, 최측근, 자기가 와서 내가 예수 넘겨줄 때 방법, 시간, 장소 자 한번 상의해 봅시다 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다. 이때 이 은 30의 거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돈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넘겨주고, 예수 받고 돈 주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허락하고, 여기 유다가 먼저 시작하고요, 거래를 착 하면서 유다가 마지막으로 허락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 이 마지막 키를 지금 유다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의논한 방법이 뭐냐면 무리가 없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최측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이 예수님이 어떤 12명과 좀 개인적인 이런 시간을 보내는 장소와 이 시간들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유다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다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서도 보이는 42,000km가 넘는 만리장성 있잖아요, 그죠? 만리장성이 무너지고 만리장성이 열린 거는 외부의 침입으로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어디에? 내부에서 열어줘야지만, 내부에서 돈 받고 그래야지만 만리장성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지금 이런 일들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 사탄의 이 지배 아래, 이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 기회를 찾고 이거 공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속에 아주 뱀이 뙬아리를 털듯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부지런히 열심을 내면서 헌신하면서 예수를 죽일. 그런데 이제 7절에서부터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또 따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들이 쓰여 있는데, 보통 6월절 만찬은요, 이 가족끼리,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의 이 아버지, 영적 가장들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와 또 어머니, 자녀들이 함께 이 6월절 만찬, 한 집에 이런 만찬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뭐야?
바로 예수 가족.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막 말씀 전하시는데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 당신들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모친이고 내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예수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이 이게 규례였어요. 관례였고요. 그러다 보니 10절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기서 사람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남자를 할 때. 근데 사실 물동이 이고 가는 것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남자들이 있는 거면 눈에 띌 수 있겠죠. 이렇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여기서 만나다는 단어가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그 한 사람 남자인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어떤 드라마와 이 모든 대본, 각본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유월절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말씀드렸죠.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실이 그렇게 여유가 있거나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셔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13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여기서 자리를 마련하다.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자리를 편다 그러죠. 자리를 펴가지고 자기 옷을 다 펼쳐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여기서 자리를 마련하다, 이건 펼치는, 그 옷을 펼치셔서 준비하는, 이건 환영의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시간과 방법 엄청 치밀하게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는 뭐예요? 마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각본에 의해서,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만찬을 할 수 있는 그 집과 장소와 그 주인들의 헌신, 환영,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주도해서, 빌라도가 언도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나귀를 풀어오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나 팬데믹에 뭐 전쟁이 있고 산불이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린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사랑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사탄의 뜻에, 사탄의 역사에, 거기에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기 그 이름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그 큰 다락방을 예비한 주인.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렇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지만, 지금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준 주인, 주가 쓰시겠다. 예, 쓰셔야죠. 했던 사람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렇게 정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로 바쁘고 무슨 계획을 하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벽부터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오늘 제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에, 그 뜻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유월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거룩한 유월절,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 가야 할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 거기에 맞물려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같지만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사탄 마귀의 그 휘하에 휘둘리고 그 계획 속에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뜻이 분별될 줄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유월절을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준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주도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희생과 섬김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거기에 쓰임받는 무명의 이 그리스도인들,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하나님, 우리가 주도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그 섭리에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이, 바이러스가 소멸